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상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저희 벽사신궁의 스토리를 좀 녹여서 만든 영상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挑戦を抹殺する。 나라가 위험해. 그래도 오냐 나라 살려보겠다고 제 목숨 갖다 바친 자손들이 불쌍해서 내가 분하고 울기가 나고 그저 다 갈갈이 쓸어버리고 싶어. 오호냐다! 너희들이 막아라! 너희들이 지켜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오늘의 주인공 한울 이규복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아까 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약간 좀 썰을 풀었는데 요 작가님 만나게 해달라고 갔던 데 한번 나열해 봅시다. 우리 남의 보리암, 보리암, 여수의 향이람, 향이람, 가장 영검하다고 느꼈던 지리산 성모. 천왕성모 그렇지. 할머니. 네, 한우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작품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막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 동시간에 작가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535대 당주 윤술의 북해 한울입니다. 저 안 시켰어요. 저 안 시켰어요. 백기를 잡으러 다니는 뭐 드라마, 영화, 책 이런 것들을 시작할 거다. 감독 2명이 벽사신당의 문을 두들길 것이다. 근데 난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카톡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서 만난 거예요. 벽사신당의 어떤 사제님은 그래서 우리 신이 연결해 준 사이다. 예, 그런 사이입니다. 이럴 때 또 박수 한번.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가 이제 작가님들이 뽑은 저희 책의 챕터 5개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거를 한번 갖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챕터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네가 해줘야 해. 장검에 백기를 묶어두었어. 그 칼을 봉인해. 하지만 제가 무슨 힘으로 저한텐 도깨비도 안 계시는데 저는 이제 혈부적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사죄의 가장 큰 무기는 너의 그 2 손바닥이야. 그때의 가령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손바닥이 닳도록 간절하게 빌면 못할 게 없어. 비는 너의 그 2 손이 가장 큰 무기다. 이 소설의 주제가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단락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비는 자, 이게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렸고 지금 우리 한울 선생님도 그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샤먼을 존경할 때 너는 왜 존경해? 라고 물어보면 2 손으로 비는 자라는 게 저의 리스펙의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누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굉장히 큰 힘이잖아요. 우리 무당들의 삶에도 마냥 비는 것이
복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려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 속상해서 화도 나지만 또 나쁜 기운들을 막아야 되는 어떤 위험과 또 강단 있는 마음도 필요하거든요. 이 챕터에서 말하듯이 눈물을 흘리는 것과 또 그 눈물을 삼키고 또 쳐내야 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묘역에 미리 오방진을 쳐두었다. 오방은 단순한 5방위가 아니었다. 5 신장이 다스리는 5자리였다. 오방진은 그 5 신장의 자리를 땅 위에 옮겨 그리는 진이다. 5 방위의 기둥을 세워 결계를 친 영역에 귀신을 가두어 퇴기하는 진법이었다. 결계 안에 귀신은 사방이 막힌 채 가두어지고 결계 밖에 어떤 것도 안을 들여다보거나 침범할 수 없는 지신과 터주의 눈을 가리는 진법이기도 했다. 오방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는 또 오신 분들한테 한번 그것도 재밌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3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땅지, 또 흙토, 그리고 터, 집터. 아마도 귀신들이 가장 많이 침범하고 흔드는 것이 집터가 제일 첫 번째 타겟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터가 되고 지가 되고 세력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 집으로 귀신들이 침범을 할 때는 걸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가방이나 신발이나 물건을 따라서 들어오고 또 사람에게 빙의가 돼서 들어오고 기운으로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진을 치고 거기를 정화하고 결계를 해서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쳐서 정화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몇만 년 전부터 내려오던 비법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도록 공부했었고 이 책에 다 갈아 넣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뉘어 혼은 바로 하늘로 떠 남는 건 백이야. 백이 바로 넋이지. 넋은 죽은 자리에서 맴도는데 그냥 두면 넋이 돌로 갈라져. 껍데기인 귀와 알맹이인 정으로 나뉘어. 귀는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떠도는 형상이야.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지.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서 빛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혼과 백으로 분리가 되고 네, 혼은 백. 위로 떠 있고 백은 가라앉으면서 아, 이게 혼이 즉 넋이에요. 사람이 죽은 자리에 무조건 이 넋이 있다고 넋이 보면 있다. 되십니다. 아, 어디 넋. 안 가요. 죽은 아. 자리에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넋거지를 하는 건데요. 넋거지. 아, 그렇죠. 넋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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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죽은 자리에서 어. 하잖아요. 49제 안에 넋거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 남아있던 넋이 또 정과 귀로 또 분리가 됩니다. 정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고 귀는 말 그대로 아주 안 좋은 기억을. 우리가 아는 귀신? 네. 아, 네. 귀신은 죽을 때 감정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좋은 건 어쨌든 정이 돼서 날아갔으니까 그 귀가 처음에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나쁜 기억만 갖고 있으니까 네. 좋은 사람 찾아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 피와 혈연 관계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만에 하나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네. 그럼 올해 저한테 와서 뭔가 이렇게 해코지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증오나 분노가 많이 네. 있는 넋이다. 네, 네.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분노가 다 꽂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거길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 있죠. 아, 기운이. 그거는 뭐 작년이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아. 남아는 있는데 네. 무언가 해코지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사람 옆에 가겠죠. 네. 그래서 자꾸 전기를 흔들어요. 아, 귀가 자꾸 가니까 사람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으로 바뀌잖아요. 아, 그럼 뭐 퀭해지고 이런 건가요? 퀭해지고 이상해지죠. 아, 어쨌든 나하고 상관은 없는데 누군가를 찾으러 가는 길. 근데 저 사람한테 가는 길에도 나하고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그럼요. 아, 그럼 내가 조금 민감한 사람이라면 타는 거죠. 타는 거예요? 아까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네. 있다는 거 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네. 안 좋은 습관. 네. 살면서 노름을 했다든지 네. 뭐 지집질을 했다든지 그렇죠. 네, 네. 서방질을 네, 했다든지 귀가 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 사람이다 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게 주파가 맞으면 간다는 거죠. 아, 그 생전 자기하고 연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네. 델타파가 굉장히 우수하신 분이에요. 귀신도 안부터 네. 그러잖아요. 안부터. 네. 피곤해서. 아유, 그렇구나. 네, 사실 저는 귀신하고도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야, 너 앉아봐라 이렇게 질리게 만드는. 네. 질리게 만들고 하나 갖다 지고 뭐. 그렇죠. 예.
한울이라는 대단한 대한민국의 샤먼한테 너는 귀신 안 붙어라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벽사신궁의 결계가 뚫렸다. 그걸 가능케 할 존재는 단 하나. 도깨비와 맞먹는 힘. 벽사신궁이 대대로 쌓아왔던 존재. 탐묘의 돌탑 아래 선배 사제들을 잠재운 그것이 23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백귀였다. 윤슬이 사제들 전체를 다시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다. 우리의 주적은 백귀다. 도깨비를 모신 벽사신궁의 사명은 백귀와의 싸움이다. 백귀를 잡을 수 있는 건 오직 도깨비뿐이니까. 백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배달국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배달국 시대에 14대 좌오지 천왕께서 탕록 전쟁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치우천왕을 따르던 3,300의 도깨비가 쇠금에 봉인이 됐습니다. 돌이나 이런 곳에 봉인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지축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봉인이 풀린 거예요. 원래는 신을 모신 자들이 도깨비가 부르면 찾아가서 그 봉인을 풀어야 하는데 부자연스러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봉인이 해제돼 버린 거죠. 그래서 백기라는 존재가 탄생을 했고 제자의 부름을 받아서 봉인을 해제한 천왕 제자와 대적이 된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아 소설책에 이렇게 설정을 했구나. 그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럴싸하게 재밌게 지어내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인가요? 아니면 가상인가요? 리얼입니다. 네, 이게 네. 지금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 하다 보면 왜 빌런이 필요하잖아요. 백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백귀와 도깨비가 같은 한 몸에서 나온 다른 이름의 어떤 기운이라는 것이 가장 빌런이지만 되게 슬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좀 수업을 따로 이게 받으면서 정말입니까? 물어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태기를 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나머지는 이제 책에 보시면 네. 이제 어떻게 잡으러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40여 년 전 에스파냐 출신의 로마 가톨릭 신부가 규슈의 가고시마에 첫 발을 디뎠다. 신부는 예수회라는 수도의 소속이었고 외인에게 처음으로 데우스라 불리는 유일신의 존재를 알렸다. 데우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신을 뜻했는데 외국의 말로 옮기면 불교의 신과 뒤섞일 우려가 있어 라틴어 그대로 쓰게 되었다고 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외인을 기리시탄이라 불렀다. 윤슬이 남은 기력을 끌어모아 양손에 사도와 난도를 집어들었다. 이 전란은 그들의 불교와 기리시탄의 싸움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배경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레이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종교전쟁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벽사신궁이 과연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임진왜란이 약간 달리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과의 토크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자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또 우리 공연 남아 있습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슬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서쪽 하늘에 신랄 같은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초승달에는 벽사의 기운이 있다. 몸에 달빛이 스며들게 해. 윤슬이 나무채로 소리그릇에 가장자리를 쳤다. 몸이 대지와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해. 네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고 있다. 음률이 퍼지는 순간 한 맥의 꼬리뼈가 활짝 열렸다. 뿌리부터 단단히 박혔다. 토대가 흔들리지 않았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듯 묵은 것들을 끊어내
맑은 기운만 남겨라. 한맥의 가슴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가령에 대한 감정이 있으나 온전히 열리지도 않았다. 마음을 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 주는 법을 모르는 사람. 윤슬은 한맥의 가슴에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한맥이 윤슬을 따라 어두운 산길을 내려왔다. 초승달이 기울어 빛마저 희미했다. 스승님, 저도 빨리 도깨비를 찾고 싶습니다. 윤슬은 대답하지 않았다. 발소리만 고르게 앞서갔다. 한맥은 그 침묵이 익숙했다. 물으면 바로 대답하는 스승이 아니었다. 스승님께서는 어디서 도깨비를 찾아 깨우신 겁니까? 속리산, 그곳이 도깨비터다. 저도 도깨비를 찾을 수 있도록 신행을 허락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찾는 게 아니라 부름을 받아야 해. 제가 부름을 받는다면 도깨비 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깨비 영역에 들어가면 일단 숨이 안 쉬어져. 시공간이 뒤틀린 듯 어지럽고 그 기운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 제가 도깨비를 찾는다면 저를 퇴기사로 인정해 주실 겁니까? 지금도 넌 퇴기사야. 아닙니다. 스승님처럼 도깨비를 받아 모신 천황제자만이 진정한 퇴기사입니다. 저는 반드시 풍운울의 도깨비를 찾아내겠습니다. 윤슬이 멈추었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나를 이기려 들지 말고 내 자신을 이겨. 한맥의 주먹이 쥐어졌다.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닿고 싶었다. 스승이 서 있는 자리에, 도깨비를 모신 진정한 퇴기사의 자리에, 도깨비를 찾겠다는 집착, 스승을 넘어서겠다는 야망, 자신이 하찮다는 열등감. 내려놓아야 열리는 자리에서 한맥은 움켜쥐고 있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맘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불어볼까요? 난 왜 살고
윤슬의 손끝에서 마지막 한 줄기 원력이 빠져나갔다. 모은 두 손이 무릎 위로 툭 떨어졌다. 윤슬이 정면의 도깨비 환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마주해온 얼굴이었다. 저 눈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 긴 세월 동안 윤슬은 단 한 번도 도깨비에게 원망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원망스러운 한마디가 차올라왔다. 이 제자에게 왜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주셨습니까? 원망이라기보다는 묻는 말에 가까웠다. 평생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다. 환의 도깨비는 무심했다. 저는 단 한 번도 한매기를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딱해서 자꾸 바라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애써 차갑게 굴었습니다. 한맥을 지켜야 했기에 한맥에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열면 무너질 것이었고 무너지면 지킬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윤슬은 자기 마음을 애써 봉인해 두고 뒤로 한맥을 지켜왔다. 그 봉인이 지금 처음으로 풀어지고 있다. 한매기를 지켜주십시오. 그 아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도깨비는 말이 없었다. 도깨비는 이미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535대 궁주로 앉던 첫날이었다. 15해 전의 새벽이었다. 태천 궁주가 명두를 물려주고 떠난 후에 윤슬은 도깨비 환 앞에 홀로 앉았다. 그날 도깨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앞날의 공수를 내려주었다. 너에 대해서 벽사신궁의 명맥은 끊어진다. 300년이 더 지난 뒤 이 땅의 국권이 외국에 다시 빼앗길 것이고 그때 비로소 풍운 울에 도깨비가 깨어날 것이다. 너의 두 제자가 그 도깨비를 받아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날을 위해 너는 오늘 너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 300년 뒤의 구원을 위해 오늘의 자기를 내어주는 일,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 윤슬은 비운의 궁주였다. 윤슬의 등 뒤편 벽에 그림자가 천천히 솟아올랐다. 대수천왕이 강림했다. 천왕 제자의 명을 거두러 오는 도깨비 신이 대수천왕이었다. 사제가 도깨비의 봉인을 풀어 천왕 제자가 되는 순간 그와 동시에 대수천왕이 내림하여 그 사제의 명주를 쥔다. 윤슬이 속리산에서 도깨비의 신물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부터 윤슬의 목숨은 대수천왕의 것이었다. 저는 그저 나약한 제자입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이 말이 끊어지고 윤슬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참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도 울지 않았고 조상을 소천시킬 때도 울지 않았던 윤슬이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도깨비 앞에서 울고 있다.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끔찍한 환란 가운데 침묵하지 마시고 제자를 도와주소서.
죽어서도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삶이 타고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사냥한 그 이후 나가고 기억하느니 나 슬픔까지도 넌 하늘만 보며 빌었지 매일 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네 맘 난 듣고 있었어 네 숨죽인 울음까지 세상이 등 돌릴 것 같았던 순간도 난 네 곁을 떠난 적 없어 단 한 번도 말없이 견뎌낸 그 수많은 계절도 무너진 밤마저도 너는 품었었구나 너를 기억하리라 아가 애썼다 마지막 숨을 뱉어 너의 한숨 아프지 않게 편히 쉬어 가자. 밤을 지나 마침내 닿은 곳에서 너는 다시 빛이 되리라. 그동안 천황을 모신 것은 이 제자의 복이었습니다. 대수천왕이 윤술의 목숨을 거두러 오셨다.